오늘은 이제 135편과 136편을 읽는 날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죠. 할렐 시편이라고 하는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시다 되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죠.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 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시라서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시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136편을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 136편에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죠.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단어가 26번이나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또 구원해 가시고 이 땅을 이렇게 다스려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선하시거든요. 그분의 존재가 선하시고요.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 옳다. 그러니까 옳다. 맞다. 이걸 딱 시인이 선언하고 있고 135편에서 3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 시편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도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또 우리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할 때 있잖아요. 막 삶이 고단하고 그리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가 하시는 일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왜 저에게 제가 무엇이간데 저에게 은혜를 주시나이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죠? 또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선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신다고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역사 속에서 또 저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은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자하심, 헤세드. 그러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다라는 단어가 세트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1절이 이제 그 내용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헤세드의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거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충성된 사랑, 한결 같은 사랑, 끝까지 베푸시는 사랑.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의 속에는 굉장히 그 많은 의미, 심오한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은 되게 고귀한 단어지만 뭐 헬라어로 뭐 에로스, 뭐 필로스, 아가페 막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나 단어는요 더 깊어요. 헬라어 단어도 이렇게 깊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더 심오합니다. 굉장히 심오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사랑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찐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언제까지다고요? 영원하다고요.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면요, 한결같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은 자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 없어요. 진작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저 지옥의 불못에서 심판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의 근거에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한결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보면 그 여호와라는 이제 2절부터 쭉 단어는 그 여호와가 어떤 일을 행하셨냐라는 걸 알려주는데 1절은요 그냥 존재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1절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죠?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 존재가 감사하고 근데 어떻게 그가 하신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가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부터 3절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유일하신 주님이셔요. 그죠? 유일하셔요. 그죠? 신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께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보면, 그러니까 이 신이 많잖아요. 인간은 뭐 이 언어의 유예요. 신발장에 신이 많듯이, 그죠? 우리 삶에 신이 많아요. 보면 자녀만 신이 아니에요. 막 돈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그죠? 일도 신이고, 얼마나 신이 많아요. 우상 공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뭐요? 하나님이 뛰어나다. 하나님이 뛰어나다. 하나님이 유일하다. 하나님이 전부다. 이런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다. 다른 거 다 버려도 이건 버리지 못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게 자녀일지라도, 그죠? 그게 나의 가족일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신이 경험한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잖아. 내 삶 속에 들여봐도 내 가정과 일도 있고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거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인자하심 속에 나타난 것들이거든요. 인자하심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먼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창조 사역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뭐를 행하냐 보니까 5절에 가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막 하늘을 보면 신기해요. 이렇게 구름도 같은 모양일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항상 달라요. 항상 달라. 항상 모양이 다르다고, 그죠? 하늘을 지었어요. 그죠?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밤에는 별이 뜨고, 그죠? 달이 뜨고, 낮에는 해가 뜨고, 그죠? 구름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시커매질 때가 있고, 그죠? 그냥 하늘이 환하게 비춰주니까 다른 세상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벚꽃이 아름답고, 뭐 라일락이 피고, 개나리가 피어도요, 하늘이 빛을 갚주면요, 아무것도 못 봐요, 그죠? 색깔을 볼 수가 없다고요. 하늘이 확 열어놓으니까 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런 걸 보니까, 와, 참 놀랍다. 우리는 그냥 빛이 비춰지고 하늘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시작했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6절에 보니까 땅을 물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폈다라는 거예요, 그죠? 땅을 물리에 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물로 덮어졌을 것 같은데 땅을 그 물리에 펴놓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그 신비로우심들, 그리고 큰 빛들을 지으신 주님, 그리고 이 8절에 보니까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니, 창세기 1장으로 이제 이 시인이 가서 고백하는 거죠. 그죠? 9절에 보니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니, 낮과 밤이 있고, 그 빛이 비춰지고, 그죠? 그래 땅들이 이렇게 물리에 드러나 있는 모습들, 하늘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건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냥 진화돼가지고 뭐 빅뱅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 그죠? 펴셨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관하고 계시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눈을 딱 들어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만들고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 뭐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죠. 목사님, 성도님, 감사할 게 없어요. 하늘을 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보시라고요. 이 땅을 보시라고,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낮과 밤을, 그죠?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숨결을. 제가 자주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딱 끝나고 나갔더니 밑에서 바람이 딱 불어오는데, 그 어느 날은 제가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차갑네라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그죠? 바람으로 불어오신 하나님. 봄에 이렇게 꽃들을 피워주신 하나님. 계절이 바뀌니까 꽃이 핀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 그죠? 봄에 여전히 피는 벚꽃처럼 있잖아요. 여전히 라일락, 여전히 개나리는 피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야, 여전히 봄은 오구나.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구나. 하나님은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냐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애굽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애굽의 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세상을 우리로 지금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해이론자들이 뭐냐면 이거 도저히 해방이 될 수 없었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원자탄 터뜨리고 하니까 일본이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막 그들이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진주만 폭격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뭐 역사가 돌아오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데 항복 선언했다고 나오는데 그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항복의 조짐이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역사를 바라보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거, 사단의 속박 아래에서 벗어난다는 거, 죄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있냐고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사는 기쁨을 누리냐고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것만 나눕니까? 21절에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내신 이들, 12절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내셨다. 13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홍해를. 근데 그 시인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온지 알았더니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셨고요. 주님의 손이 펴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요.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지금 계속 누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생의 여정에 내가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길을 내신 거고요. 내가 천국에 내가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천국에 들어오게 크신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내가 죄에서 빠져나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가게 하신 거예요. 바로와 그의 큰 대를 어떻게 홍해에서 엎드리시게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데 그 광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광야는 어떻게 해요? 그 광야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을 건너가야 되죠. 수많은 왕들을 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버텨내야 되죠. 그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 건너게 하시고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광의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어떻게 해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잘 선택해서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23절 이하는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겪는 고난이에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시인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살고 막 이제 바벨론 포로도 막 여러 가지 막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24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수많은 대적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시련도 당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줄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도 보여주시고 지금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육체의 고통을 아픔들을 어떻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계속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망각의 병에 걸려 있어요. 감사를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비교의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작게 보여서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불평의 병에 걸려 있어요. 계속 부족하대요. 계속 힘든 것만 봐요. 힘든 것만. 선하신 하나님 그의 손길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망각의 병, 비교의 병, 불평의 병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늘 허걱허걱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신학자들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큰 형벌이, 인생의 형벌이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 아니라요, 감사가 없는 삶이래요. 감사가 없는 삶이다. 가장 큰 형벌이래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이렇게 할까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여러분들 원합니다. 여러분들 있었던 일들 하나하나 생각해보세요.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일해서 감사하고 그냥 큰 구원을 생각하고, 그죠? 지금 여기서도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여전히 ing 어려움들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